안녕하세요. 명어콘에 올라 도덕경을 읽다의 저자 가현정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함께 읽기 5장을 읽을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추석이거든요. 제가 종갓집 며느리라서 추석이나 설날 명절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쓴다거나 어려운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제사상을 차리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제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니까 차례상을 차리는데요. 상에 올릴 알밤을 오늘 새벽에 주었고, 또 나물이나 생선 이런 거 준비하는 거는 어머님께서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생선과 과일과 또 나물들이 다양하게 준비되는 정말 맛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명절날에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먹는 시간 정말 즐겁고 신나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씩만 먹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즘은 좀 적게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조금만 먹어야지라고 이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무의자연의 철학, 도덕경을 읽고 있는 저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 또는 이렇게 책을 읽거나 강의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그렇게 집중할 때는 간식이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좀 먹는 걸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방법은 제가 해본 결과 좋아하는 일, 집중할 수 있는 일에 더 시간을 쓰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말 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때 더 단 것이 땡기고 과자가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걸 집중해서 많이 많이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 제가 명호콘에서 올라가서 봤던 풍경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시작할게요. 지금 명호콘 입구 쪽의 사진인데요. 혹시 와보신 분들은 이즈음에 꽃무릇이라고 해서 꽃무릇이라고 해요.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좀 이렇게 날카롭게 뻗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멀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꽃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오늘도 명호콘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어요. 오늘 이제 파트 1 도경 부분 계속 읽을 건데요. 오늘은 바로 5장입니다. 와, 벌써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에 들어갔죠? 5장의 제목은 제가 지나친 관심은 사랑이 아님을 이라고 적어봤어요. 노래 가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또 그리고 소중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일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좀 노화 현상, 노화 증상 이런 게 있어도 나이 드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나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도덕경을 함께 읽으며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혜롭고 또 즐겁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본문을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한자로 된 문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글을 함께 읽어 드릴게요. 천지불인 이 만물 위추구 성인 불인 이 백성 위추구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풀강아지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편애하지 않는다. 백성들을 모두 풀강아지처럼 취급한다.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의 바람통, 비어있으나 꺾이지 않고, 동이유출, 다언수궁, 불여수중, 움직일수록 더욱더 내놓은 것,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는 법,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오늘 5장의 본문은 굉장히 좀 짧아요. 총 몇 줄이냐면 10줄, 10행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노자가 도덕경을 쓸 때, 물론 이제 노자가 쓴 건 아니고 노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요. 10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좀 시처럼 느껴지죠? 사실 도덕경 본문 전체가 시처럼 느껴져요. 시의 형식이라고 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특징이 뭐죠? 시는 함축성이 있죠. 좀 간결하게 압축해서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한문 특성의 그런 함축적인 그런 의미들도 어렵게 느껴져서 저도 처음엔 굉장히 어렵게 읽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리고 도덕경 전체를 다 읽다 보면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또 우리가 이해가 잘 되어야 또 실천으로 삶 속에서 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함께 읽기 시간도 더 많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편애하지 않는 불인의 도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인이라는 단어 이거 어떠세요? 안일, 불, 이 인자가 지금 이해할 때 핵심이거든요. 이 인자를 어질인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사전을 찾으면 어질인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인이라는 건 사실 성리학의 핵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유교라고 하죠. 유교 성리학의 핵심 사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유교는 무엇을 중시 여기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사실 신분제가 있죠. 질서, 양반은 양반답게, 그리고 상민은 상민답게. 이렇게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유교예요. 유교의 유교는 인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교가 정면으로 유교에 반박을 하는 거죠. 불인하다는 거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 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인이 뭐냐면 한자를 모양을 잘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좌측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좌측 변수는 사람인이죠. 사람인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한 일자가 두 개 있죠? 두이죠?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양반의 길, 상민의 길, 일반 평민의 길이 다르다는 이런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진 사람, 어질고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유교에서 말하는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편애를 하는 거죠. 양반에 대한 태도, 상민에 대한 태도 전혀 달랐죠, 조선시대 때. 그런데 이 도교의 노장 사상은 정말 혁신적이죠. 편애하지 않는 불인의 도, 이것이 도교의 개념이다. 노자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이었겠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오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또 도덕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나친 관심은 사랑이 아님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다 보면 또 사랑하는 대상에 좋은 측면에서는 관심인데 이게 점점 지나치다 보면 집착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편애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나친 관심에서 오는 거고 또 본문에서 지나친 말보다 간직함이 낫다라고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에 다원수궁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고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나친 말, 하고 싶은 말을 사실 마음껏 다 하는 건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한 번 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또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게 도덕경의 삶인데 말 조심하려고 애쓴다는 건 사실은 생각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편애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말 조심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요. 사랑의 말이 술술 나오겠죠. 그러면 말 조심에 애쓰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사랑은 또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때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모습이 다 좋아 보이죠. 장점만 보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상하게 단점만 보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장점도 단점도 다 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죠. 동전의 양면은 어떤가요? 동전의 양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고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동전이 될 수 없죠. 양면이 다 존재해야 동전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모두 다 포함해서 한 인격체가 되는 거니까요. 단점만 고치려고 하고 장점만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며 애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불인의 도를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어질 인자로 알고 있는 이 인, 사람의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이 유교 성리학의 이런 철학 개념을 우리가 알고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처럼 신분제도가 있고 오늘날은 양반 상리는 없지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학식이 짧은 사람 이렇게 차별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에 우리는 반대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인의 도,
불인의 도를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무의와 자연, 절대 순수, 최고 순수 무의, 그리고 자연은 술술 풀리는 인생살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 6장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무의 자연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